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였고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좀 묵직한데 네, 목사님 요새 뉴스만 봐도 사실 환경 문제, 또 전쟁, 또 질병 여러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세상이 정말로 좋아질까 앞으로 나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인간의 구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까지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심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은 모든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지금은 비록 썩어짐의 종로를 타야 탄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온 만물은 허망에 굴복했지만 소망이 있다 이거였는데 그 본문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이 들어본 본문 말씀인데 이 여기서 보면 고난이랑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만 반한 고난이 아니라 뭐 경제적 빈곤, 굶주림, 그리고 어떤 시련, 그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 슬픔들, 아픔들, 심지어 죽음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입니다. 다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말하는데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원문을 말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놀라운데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바로 그 날을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연도 이제 사실은 기다린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좀 또 표현이 시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은유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바로 창세기 3장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연 스스로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형상이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이 인간에게 종속되어서 함께 병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는 썩어짐에 종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냈다라고 말하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굴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선하신 그 뜻 그리고 목적 안에 회복하실 겁니다. 여기서 허망한데 굴복됐다는 것은 목적 없이 허무한데 이제 굴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지금 만물은 그냥 허무해요. 뭔가 순환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다시 복원되고 또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러한 우주적 원리 이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비록 하셨지만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환이 아니라 직선으로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불교는 이렇게 뭔가 순환 돌고 도는 이런 뭐 돌아간다 이런 불교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원리가 그렇게 다 돌아간다고 이해를 많이 말하죠.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한 곳으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회복되어지는. 사모님 잘 아실 텐데 기독교 생활에서 말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의 회복. 이게 직선 구조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만물은 신자의 영광과 함께 해방된다
였는데 그 21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피조물이 신자랑 연결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했을 때 그 맞아요. 아들들도 신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신자인데요. 인간이 타락할 때 함께 자연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자연도 같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아니라 자연 전체, 마치 탄식의 그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연 전체가 네.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또 고통이라는 이 단어가요. 뭐냐면은요, 상고의 출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고통이라면 죽음의 고통을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의 고통은요, 새 생명을 잉태할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네.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이 끝내는 어떻습니까? 끝내는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만물을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통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그 소망의 고통, 그러니까 끝내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목적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은 지금 새 생명을 기다리는 상고를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만물뿐만 아니라 신자도 탄식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속이 확증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보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구원은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태도나 형태는 옛자와 옛 형식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고 선생님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네.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냥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직도 긴장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유를 받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자유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자유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요.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주제가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였는데 여기 24절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것들, 네.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하는데 네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소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25절만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로. 그죠? 네네. 우리의 신앙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지금은 고난 받지만 영광을 얻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실천하는 거죠. 그 인내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요즘 사람들은 결과를 되게 빨리 보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뭔가 확인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너지냐면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역신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좌절감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낙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부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것을 다 예배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서 소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허망에 굴복했다. 그러나 만물은 해방을 기다린다. 그리고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심을 정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병들어서 썩어짐의 정도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인내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만물이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오설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탄식 중에도 소망을 붙드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